구주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마치고 이제 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이 왔습니다. 이 시간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말씀은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을 지키는 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것은 자신들의 사명에 충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밝은 빛이 비쳤으면 여러분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준비하시고 이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10절에 나타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주 예수 탄생의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소식이라는 것은 온 사방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어로 동서남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이 여러분 뉴스로 치면 N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동쪽이 E가 되지 않습니까? 또 서쪽이 W가 돼요. 마지막으로 남쪽이 S가 되지 않습니까?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서남북으로 퍼지는 소식을 이 첫 글자만 따서 뉴스를 만들었는데 이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주의 탄생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원전 700여 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에 있습니다. 또한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를 예언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직전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구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에 다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보에 쌓여 누워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종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궁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구유에 누워서 도저히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여러분 오직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의 표적,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태어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은 비밀로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께서는 친히
살아계신 만나가 되어 주셔서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주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구주 탄생이 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이 13절부터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찬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마음에 묵상해야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 그의 탄생이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된 것입니다.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구주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목적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 가운데 이 평화를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양자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 축하 예배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낙망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어떻게 마쳐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다가오는 새해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그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한다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아닐 것이고 자녀가 아닐 것이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종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찾으시고 회복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기쁨의 시간 또 감사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찬송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예수의 오심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구주에 나셔서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될 것인데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지. 그를 놓쳐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성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